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9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477페이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9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구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저희가 지난 시간부터 이 베드로전서를 함께 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베드로전서 1장 1절과 2절을 통해서 우리가 새 출애굽의 백성이다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새 출애굽 백성이다. 하나님께서 참 모세이신 예수를 보내시사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해 내셨다라는 겁니다. 죄와 죽음의 노예 생활하던, 죄와 죽음의 종이 되어서 꼼짝할 수 없이 노예로 지내던 우리를 그 애굽에서 구원해 내셨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저희가 배운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 2절 말씀 속에 우리는 여전히 흩어진 나그네다라고 불렸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애굽에서 탈출하기는 했는데 아직까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지는 않은 상태. 그 가운데에 광야를 걷고 있는 백성이다라는 것을 베드로가 자신의 편지 첫머리에 그 얘기를 했습니다. 자, 오늘 말씀 3절에서 9절 말씀 속에는 이렇게 새 출애굽의 백성, 애굽을 탈출하였으나 아직 가나안에는 들어가기 전 광야를 걷고 있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3절부터 9절 오늘 본문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3절을 보시면 베드로는 하나님 아버지를 찬송하면서 본문을 시작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왜냐하면 그가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하나님이 너무나 긍휼하셔서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라고 하냐면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거듭나다라는 게 무엇입니까? 말 그대로 다시 태어났다라는 겁니다. 거듭났다, 다시 태어났다라는 얘기입니다. 새로 태어났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긍휼이 풍성하셔서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애굽 속에서 죄와 죽음의 노예로 살던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하셔서 완전히 새로운 신분을 주셨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한 몇 년 전에 유명했던 드라마
재벌집 막내 아들이라는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송중기가 주연이었어요. 도준이. 워낙 유명한 드라마니까 아마 거의 다 보셨을 것 같아요. 그 드라마를 보시면 이 도준이라는 인물이 그 재벌집의 노예로 살아갑니다. 그죠? 그 재벌집 비서인데 재벌들이 저지르는 온갖 비리들을 덮고 해결하는 종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이 재벌집의 종이던 도준이가 다시 태어나게 됩니다. 거듭나게 됩니다. 새로 태어나서 새로운 신분을 가지게 되는데 다시 태어나서 눈을 떠보니 도준이가 누가 되어 있냐면 재벌집의 막내 아들로 다시 태어나게 됩니다. 지금까지 누리지 못했던 놀라운 유산들을 이 새로 태어난 도준이가 누리기 시작합니다. 이 드라마 이야기지만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데 참 도움이 됩니다. 본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 아버지가 긍휼하셔서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하셨다. 우리의 신분이 완전히 바뀌게 하셨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노예로 살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재벌가도 아닌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로 다시 태어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도준이가 재벌집 막내 아들이라는 새로운 신분을 가지자 그 집의 모든 것들을 누리기 시작합니다. 유업이 그에게 주어졌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 보시면 하나님의 아들로 다시 태어난 우리에게 두 가지가 주어졌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3절 마지막에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새로 태어난 우리에게 주어진 첫 번째 유산, 첫 번째 유업이 뭡니까? 산 소망입니다. 근데 이 문법적으로 헬라어 문장을 잘 보시면 이 산 소망을 무엇이 꾸며주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산 소망을 주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죽음의 노예였는데 죄의 노예로 살다가 꼼짝없이 죄를 짓다가 그 죄의 결과로 영원한 죽음의 상태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죄의 죽음의 노예였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다? 산 소망, 영원한 부활의 생명의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겁니다. 출애굽한 백성들, 애굽에서 탈출한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의 나라 가나안 땅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그들에게 무엇이 주어질 것이라고요? 첫 번째, 영원한 생명, 부활의 생명, 산 소망이 우리에게 유산으로, 유업으로 주어졌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새로 태어난, 거듭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4절에 등장합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태어난, 새로 태어난 우리에게 두 번째 주어진 것이 뭐냐면 하늘에 간직하신 썩지 아니하는 유업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유업으로 주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새 신분으로 태어난 우리가 무엇을 가지게 된다고요? 영원한 부활의 생명을 갖게 됩니다. 또 우리는 지금은 하늘에 간직한, 하늘에 보존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것으로 주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도준이는 재벌집 막내 아들이 되자마자 많은 걸 누리는 모습들이 드라마 속에서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 우리가 받은 이 새 신분, 새로 태어난 신분 때문에 얻게 된 이 두 가지가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주어지는 때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5절 말씀입니다. 5절 말씀. 5절 말씀 첫 부분. 5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우리에게 주어진 이 두 가지 유업, 산 소망, 그리고 하늘에 간직되어진 썩지 아니하는 그 하나님 나라. 이 두 가지를 합쳐서 한 단어로 얘기해 보십시오라고 한다면 바로 그것이 구원입니다. 구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썩지 아니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부활의 생명을 누리는 것, 그 구원이다라고 한 단어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로 새로 태어나 이 두 가지 유업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이 구원은 우리에게 언제 나타나지냐면 말세에 이 세상의 끝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재림하시는 그때에 하나님의 심판대가 세워지는 그때에 그 말세에 우리에게 이 주어진 유업이 나타내질 거다라는 이야기를 본문이 하고 있습니다. 새 출애굽이라는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이미지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애굽을 탈출해 나온 백성들이 현재는 광야를 걷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직접 밟고 그곳에 흐르는 젖과 꿀을 마시게 되는 때가 언제입니까?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때입니다. 그때까지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를 걷고 있는 중입니다. 베드로는 새 출애굽이라는 이미지, 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는 자들인지를 이야기해 줍니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상속자로서 영원한 생명과 하늘나라의 유업을 얻은 자들이나 그 하나님의 유업이 직접적으로 임하는 그때에 우리가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현재 광야를 걷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 끝에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예비하신 그 구원, 말세에 나타나기로 준비되어진 그 구원을 얻기 위해 현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광야를 걷고 있는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보호하심을 받는다라는 것은 뭐 어떤 위협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위협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말씀이십니까? 오늘 본문 속에 그 답이 나와 있습니다. 따라 나오는 6절부터 9절까지의 내용이 바로 하나님이 무엇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는지에 대한 내용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6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은 현재 광야를 걷고 있는 백성들이 당하는 시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광야는 시험 당하는 장소입니다. 그 시험 가운데 우리가 시험당에 넘어지지 않고 은혜 안에 굳건히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보호하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 저희가 이 시험에 대한 6절부터 9절을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은 우리 교회에서 여러 번 설교를 계속 듣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건 잘 알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본문도, 오늘 본문도 교차 대구법 구조입니다. 집사님도 익숙하시죠? 여러분 들으셔서. 교차 대구법 구조. 어렵긴 한데 어려운 게 아닙니다. 이 구절을 한번 보시면 처음과 끝이 서로 짝을 이루고 있고 가운데 있는 두 개의 내용이 짝을 이루고 있는 구조. 그게 교차 대구법 구조입니다. 성경의 저자들은 본문 속에 그 구조를 아주 자주 사용합니다.
이 구조를 알게 되면 본문이 전하고자 하는 뜻이 더 분명하여질 때가 많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그래서 구조를 굳이 이름을 붙여보자면 이렇습니다. A, B, B 다시, A 다시. 시작이 A고 끝이 A 다시입니다. A하고 A 다시가 짝을 이루는 내용이 등장하고 가운데에 B와 B 다시 짝을 이루는 내용이 등장하는 겁니다. 자, 그럼 본문 속에 A에 해당하는 부분이 어디냐면 여러분 6절과 7절입니다. 6절과 7절이 A인데 이것과 짝을 이루는 내용이 8절 끝부분부터 9절까지 등장합니다. 자, 이 시작과 끝부분이 무슨 내용이 등장하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시험 가운데서도 기뻐한다라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무엇을 기뻐하는지 그 내용이 등장합니다. 시작과 끝부분에 뭐가 등장한다고요? 하나님의 백성, 거듭난 백성들이 시험 가운데서도 기뻐하는데 무엇을 기뻐하는지 그 내용이 등장하는 겁니다. 6절에서 7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눈을 뜨시고, 자꾸 감기는 눈을 이렇게 뜨시고 6절에서 7절 큰 소리로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6절과 7절의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의 거듭난 자녀들이 현재에 잠깐 동안 시험을 당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한다. 근데 왜 기뻐하는지 그 기뻐하는 내용이 등장하는데 7절 부분에 보면 믿음의 확실함을 시험을 통해 믿음의 확실함이 생겨서 그것으로 하여금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시험 가운데서도 기뻐한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시험이 슬픈 것이다, 근심되는 것이다라는 얘기를 거기 합니다. 6절 중간에 보면 이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여러분 시험이 임하는데 근심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슬프고 아프고 힘이 듭니다. 그런데도 기뻐한다는 겁니다. 왜요? 뭐 때문에 기뻐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지 그 내용이 등장하는 겁니다. 우리 그 시험을 통해 믿음의 확실함을 얻어서 종국에는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을 것이기 때문에 시험 가운데 잠깐 근심하고 힘들지만 아프지만 기뻐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것과 짝을 짓고 있는 내용이 어디 등장하냐면 8절 후반부부터입니다. 어디부터냐면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거기서부터거든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까 A랑 짝을 잇는 A-의 내용입니다. 시험을 받고 있는데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기쁨으로 기뻐한다. 그 기뻐하는 내용이 뭐냐면 바로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을 받기 때문이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자, 이 A와 A-의 내용이 짝을 잇고 있는 겁니다. 시작과 끝이 짝을 잇고 있는 겁니다. 가운데 있는 내용 한번 보실까요? 가운데 있는 B와 B-는 8절입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나 사랑하는도다. 이게 B예요. 이 B와 B-는 무슨 내용을 하냐면 어떻게 시험 가운데서도 이렇게 기뻐할 수 있는지 그 원동력을 얘기하는 겁니다. 가운데. 너희가 예수를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B-에 해당하는 부분은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라는 부분입니다. 마찬가지 얘기입니다. 예수를 보지 못하나 믿는다라는 게 B-입니다. 자, 요것이 가운데 B와 B-가 되어서 우리가 이렇게 시험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집에 돌아가시면 오늘 봤던 본문을 차근차근 읽으시면서
이 구조를 보시면서 설교를 한번 떠올려 보시기를 권면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조금 더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 보실까요? 제일 처음에 우리가 시험 가운데서도 기뻐한다. 뭐를 기뻐하냐면 우리의 믿음의 확실함을 통해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될 것을 기뻐한다라는 내용이 A입니다. 그죠? 자, 거기에요. 여기에 등장하는 믿음의 확실함이라는 이 단어를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확실함이라고 번역됐지만 사실 이 단어는 정확하게 번역하면 도가니입니다. 도가니. 그럼 도가니가 뭐예요, 여러분? 우족탕 끓일 때 같이 끓이는 그 무릎 도가니가 아니에요. 그거 말고 도가니. 무슨 도가니냐면 은이나 금을 재련할 때 사용하는 도가니입니다. 광석을 집어넣어서 뜨거운 불로 녹여서 거기서부터 불순물을 걸러내는 그 역할을 하는 그 불구덩이, 도가니를 바로 이 확실함이라고 표현했는데요. 그 불구덩이, 재련하는 불구덩이다 보니까 이 도가니라는 단어가 연단이라는 뜻도 있고 또 하나 연단의 결과 없게 되는 정결함이라는 뜻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믿음의 확실함이라고 표현했는데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도가니를 통과해서 불순물이 다 빠진 그 믿음의 정결함이라는 뜻입니다. 이 단어의 뜻을 살려서 해석하면 뭐라고요? 믿음이 도가니와 같은 불을 통과해서 불순물이 다 걸러진 정결한 믿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믿음의 확실함, 시험이라는 불 도가니를 거쳐서 불순물이 빠진 정결한 믿음은 뭐보다 더 귀하다라고 하냐면 불로 연단해도 종국에는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다. 똑같은 이미지를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금을 만들 때 광석을 도가니에 넣어서 그 속에 있는 불순물을 다 걸러내고 99.9%의 정금을 만들어내는데 그렇게 도가니로 연단하고 아주 순금을 만들어내도 그 금은 어떻게 된다고요? 없어질 것이다. 닳아서 없어질 것이다. 그런데 도가니를 통과해서 불순물이 빠지고 99.9%의 정결한 믿음이 된 도가니를 통과한 믿음은 순금, 도가니를 통과한 금, 그러나 없어져 버릴 금보다도 더 귀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단련되어진 정결한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 앞에서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들. 그래서 그 자녀로 새로 태어난 거듭난 자녀들의 백성들의 삶 속에 여러 가지 시험이 임한다. 그런데 그 시험 속에 걱정되고 근심되고 아프지만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있는데 왜냐하면 그 시험은 마치 도가니와 같이 나의 믿음을 연단시켜 그 속에 있는 불순물을 걸러내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그리하여서 그 시험을 통과한 그 믿음의 정결함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로 얻게 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여러분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시험을 통과한 이 믿음의 확실함, 우리의 믿음이 시험을 통과하면서 불순물이 걸러진다는 게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시험이라는 불도가니를 거쳐 정결하여진다라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의 믿음이 때문에 믿음에서 불구하고 믿음으로 바뀐다라는 얘기입니다. 때문에 믿음이 뭡니까,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좋은 것을 주기 때문에 사랑하는 믿음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그래서 열심히 교회에 다니는데,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게 좋은 것들을 주시기 때문에 믿는 믿음이 불순물이 가득한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입니다. 또 오늘 본문이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시험이라는 광야를 거쳐 도가니를 거친 정결한 믿음은 불구하고의 믿음이 된다는 겁니다. 내 삶에 어려움이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심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여전히 신뢰하는 믿음. 그것이 바로 도가니를 거쳐 정결하여진 확실한 믿음의 모습입니다. 도가니를 거친 정결한 믿음의 모습은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입니다. 광야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납니다. 그들이 보여준 믿음은 불순물이 가득한 믿음입니다. 그들은 마실 물이 없으면 물을 찾습니다. 물이 있는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빵이 없으면 빵을 찾습니다. 빵이 있는 곳을 찾아 방법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광야를 걷는 그 백성이 가지게 될 정결한 믿음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예, 하나님께서 민수기 8장에서 이야기한 바로 그 믿음입니다.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광야를 걸으며 만나는 시험을 거친 믿음, 불구덩이와 같은 도가니를 거친 정결한 믿음의 모습은 내가 당장 먹을 빵이 없고 내가 당장 먹을 물이 없을지라도 내 생명은 하나님께로부터 옴을 고백하는 믿음입니다. 빵이 아니고 물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살게 하신다라고 고백하는 믿음입니다. 이러한 정결한 믿음은 도가니와 같은 광야의 시험을 거쳐서 얻게 됩니다. 마치 어린아이와 같이 나에게 큰 장난감 총을 사줄 때만 아빠 사랑해 라고 얘기했던 아이. 먹고 싶은 아이스크림을 주지 않으면 아빠 미워. 애기들 꼭 이렇게 하더라고요. 아빠 미워. 아빠는 날 사랑하지 않아 라고 얘기했던 아기 같은 믿음이 이제는 내 삶에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고 시험이 닥치고 내가 원하는 걸 하나님이 당장 이루어 주시지 않을지라도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고 인내하는 장성한 믿음이 되어갑니다. 그렇게 장성한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이 칭찬하실 거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믿음의 확실함이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다. 하나님 아버지가 광야를 걸으며 무럭무럭 자라 장성한 믿음이 된 우리를 보실 때에 잘했다 칭찬하시고 자랑스러워하시고 영광과 존귀로 덧입혀 주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A와 짝을 잇고 있는 게 바로 끝부분 A-라고 얘기했죠. 그죠? A- 내용 한번 볼까요? 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8절 끝부분 보시겠습니다.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자, 이게 아까 앞에서 봤던 A하고 짝을 잇는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앞에 A 내용이 뭐였나요? 시험 가운데서도 기뻐한다. 왜냐하면 그 시험이 믿음의 확실함을 갖게 해서 하나님 앞에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얻게 하기 때문이다. 이게 A였어요. 근데 지금 A-에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시험 가운데서도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한다. 왜냐하면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을 받기 때문이다. 이 두 가지가
같은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A에서 뭐 때문에 기뻐한다고 했나요? 시험이 믿음의 확실함, 정결한 믿음이 되게 해서 하나님 앞에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얻게 한다. 그걸 기뻐한다. A-에서는 뭐를 기뻐한다고요?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을 받는 것을 기뻐한다. 이 두 가지가 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는 겁니다.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가 말하는 구원은 무엇입니까, 그러면? 베드로가 말하는 구원은 무엇입니까? 나 예수님 믿습니다. 내가 예수님이 내 죄 위에 십자가 죽으셨음을 믿습니다라고 한마디 하고 그냥 30년 동안 무난하게 그냥 교회를 다니다가 죽으면 천국 가는 것을 구원이라고 얘기합니까? 베드로가 오늘 무엇이다 라고 믿음의 구원, 영혼의 구원이 무엇이다 라고 얘기합니까? 믿음의 확실함. 그리하여 그 믿음의 정결함을 통해 하나님 앞에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얻는 것. 히브리서 저자도 마찬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임재 속에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 안식이라는 구원을 누리는데 약속의 땅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만 한다고 누리는 게 아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광야를 걸으며 순종을 배울 때에 그 순종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간다. 오늘 베드로도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엄중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나 이제 교회 다니니 난 천국 가. 그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믿음의 전부가 아닙니다. 이제 예수 믿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아버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장성한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야 합니다. 이 광야의 시간을 걸으면서 우리의 믿음이 연단되어 정결하고 확실하고 장성한 믿음이 되어가야 됩니다. 때문에 믿음이 불구하고 믿음으로 자라가야 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받는 그 순간 그것을 베드로는 구원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저희가 지금 보고 있는 본문이 A와 A-만 짝을 잇고 있는 게 아니라 중간에 또 B와 B-가 짝을 잇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가운데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시험 가운데서도 눈물 나고 아프고 슬프고 괴로운 이 시험 가운데서도 어떻게 기뻐하면서 이 광야의 길을 걸을 수 있는가? 그 원동력이 무엇인가가 가운데 가장 중요한 부분은 항상 가운데 등장하거든요. 그 가운데 내용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입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예수를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는도다. 이것이 B와 B-에 속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제 저희가 앞으로 차근차근 아주 긴 시간, 몇 달에 걸쳐서 베드로 전서를 보게 될 텐데요. 베드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현재 처해 있는 광야의 상황을 홍수라고 묘사합니다. 우리가 모두 홍수 속에 빠져 있다는 겁니다. 특별히 구약 성경을 보면 물이 어디까지 찬 상태냐면 홍수가 일어나서 물이 막 밀려들어서 물이 턱 밑에까지 찬 상태. 홍수 속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찾아야 될 피난처는 단 하나다라는 얘기를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그 피난처가 누구냐? 바로 산 돌이신 모퉁이 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나중에 베드로전서 4장에서 다시 살펴보겠지만 방주라는 표현을 합니다. 노아의 홍수 속에 모든 사람이 휩쓸려 가버릴 만한 그 무시무시한 홍수 속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살아남습니다. 광야 속에 만나는 이 무시무시한 시험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습니다. 어떨 때요? 산 돌이신 예수님께 나아올 때에
피난처이신 모퉁이 돌 예수님께 나아올 때에, 방주 되신 예수님께 나아올 때에, 우리 힘으로는 여러분 이 홍수 속에서 살아남을 자가 없습니다. 아무리 수영을 잘해도 소용없어요. 제가 3년 이상 수영을 배웠지만 전혀 상관없습니다. 아무리 수영을 잘해도 이 홍수 속에서 살아남을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어떨 때 우리가 이 홍수에 휘말리는 무시무시한 노아의 홍수 같은 상황 속에서 우리가 살아남아 하나님의 나라까지 임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할 때에? 산 돌이신 예수께 나올 때에.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 먼저 앞서서 그 고난을 거치시고 영광에 들어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읽으시고 기도하시고 묵상하시고 찬양하시면서 죽음의 고난을 거쳐 부활의 생명에 먼저 들어가신, 앞서 들어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야 여러분 우리가 이 고난 가운데, 시험 가운데 기뻐하며 끝까지 광야의 길을 걸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의 메시지를 기억하시고 날마다의 삶 가운데 우리에게 시험과 어려움이 임하는 것은 아버지의 기회입니다. 아버지가 주시는 기회입니다. 뭐 하는 기회요? 순종을 배우는 기회. 세상의 빵과 물이 아닌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을 연습하는 기회.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걸 들어주시지 않아도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는 법을 연습하는 기회입니다. 이 광야의 삶을 살아가시면서 날마다 이렇게 장성한 사람으로 자라가고 성장하고 정결하여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찬송가